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기도를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삶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원리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꼭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그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뜰만 밟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무너진 그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곳에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이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해 집을 짓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지난번에 나눴던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에 수많은 금으로 입혀었기에 성전에 있는 그 금들을 다 뜯으려고 성전이 완전히 처참하게 다 뜯겨진 채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 정말 어렵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물론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고 작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기에 그 성전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성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헤롯이 왕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며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까요? 사실 헤롯은 합법적인 왕가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만유하기 위해 아내 도리스를 버리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리암메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유대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두개파의 사제들을 45명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정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약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처형했던 정말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정권에 위협받는 일이 생기자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던 자신의 아내 마리암메와 그의 장모와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까지도 처형하는 정말 잔인한 폭군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왕중으로서 그가 계속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로마에게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를 다스리려 하보니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만드는데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높이는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금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성경에 있는 대로 범죄수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헬라의 문화에 집착했던 자로서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입구 그 앞에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를 그 앞에 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제사를 진리하는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그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임명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로마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는 로마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잇고 자신만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2번씩 어린 양 2마리와 소 1마리로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 제사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 결탁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전은 말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전면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성전은 자신들의 돈벌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공간을 분리하고 사람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른 이방인의 땅보다 더 거룩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가진 그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거룩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보다 예루살렘 성 안이 더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 안보다 성소가 더 거룩한 곳이며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가 더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며 성소의 가치를, 성전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거룩의 개념으로 계급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가장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으로 거룩한 사람은 레위인들이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룩한 사람은 순수 혈통을 가진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룩한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나마 거룩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최고의 계급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자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교만과 탐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쩌들어져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크고 정말 번쩍이며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었지만 말 그대로 성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장사치들에 의해서 돈벌이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완전히 탐욕에 빠져서 온갖 부정한 짓을 성전에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절기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꼭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자신들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것에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성전에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져오는 그 유대인들이 다 성전 인근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며칠간 정말 힘들게 어렵게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소와 양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먼 거리를 오다 보니 흠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인근에서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재물만 전문으로 파는 장사꾼들이 생깁니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싼 가격으로 재물을 팔았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드리는 그 재물인 비둘기를 그곳에서 팔 때에 100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지 않고 인근에서 잡아서 재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이것을 알아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제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곳에서 반드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를 봐주는 로마 군인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은 철저하게 상인 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밖 재물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재물이 판매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그 엄청난 폭리들, 그것으로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 저 멀리서 정말 힘들게 왔던 그 백성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바가지를 쓰면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는데 이걸로는 성전세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화에는 바로 황제의 초상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길 고대의 유대인들 자신들이 사용했던 세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겔은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수십 년 엄청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 지방에서 발행되는 두로의 은화를 가지고 드리면 세겔처럼 거룩하다고 인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반드시 두로의 은화로만 드리게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세를 두로의 은화로 환전해 준 곳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또 말도 안 되는 환전세로 폭리를 취합니다. 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또 제사장과 이와 관련된 사람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위한 제사가 없었고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기 원한 장사꾼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게 못하고 저 멀리에서 온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영혼이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폭리를 취하는 아주 타락한 장사꾼으로 바글바글 한 곳이 바로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성전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말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은 이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 장사하는 자들을 마치 귀신 쫓듯이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돈을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완전히 둘러 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물건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키오스,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구는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구들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아니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징업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하시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시 설명해 줍니다. 17절 본문 앞에 보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은 본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예배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장사꾼의 소리가 가득 차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자신의 온갖 죄악을 토로하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장사의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성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너무나 큰 죄악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탐욕으로 죄 사함 받으러 나온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에게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훼손한 이 장사꾼들을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며 특별히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정말 죄사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특권의식을 가진 몇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통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면 다른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을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짭니다. 교회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의 원리가 아닌 경영의 원리로 교회의 사역들을 결정하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비즈니스만 가득한 교회로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분위기에 다툼과 분쟁과 상처만 남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일산 청학교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산 청학교가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가 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기도를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근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한을 누가 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자신이 가진 그 권세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사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이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몰라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전, 사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아무리 그들이 정성껏 정함을 다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당시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 누가 무슨 권위로 이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였느냐의 질문의 답입니다. 바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조차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심지어 십자가 연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되는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휘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제예요. 이때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더 발전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성전은 이미 그 능력을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할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판단과 가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